오늘은 무엇이 나의 오늘을 만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나의 오늘을 만드는가? 오늘은 미래의 나를 현재화하는 과정입니다. 맞습니까? 예. 어떤 미래에 있을 것을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겠죠. 미래가 없다면 오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죽으려나, 언제 안 죽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미래를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미국에 잭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922년에 태어났습니다. 혹시 잭 테일러가 누군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자, 미국 중서부 192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2년 전, 103년 전이네, 103년 전. 103년 전에 태어났는데, 잭 테일러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학교 다니는 것,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모가 다니라니까 다녔어요. 그렇지만은 학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1920년, 30년대 미국 중서부의 교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냥 초등학교 지금, 엘리멘터리 스쿨, 그 다음에 미들 스쿨, 하이 스쿨 다니고서 이제 나중에 어디를 갔는가,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교,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서 1년을 다녔지만은 공부에 특별히 흥미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냥 1년 만에 자퇴를 냈습니다. 그래, 1941년 이제 자퇴할 때쯤, 자퇴하고 났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났는가? 1941년 12월에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에 항공모함을 모아가지고서 제공가지고 쫙 가서 41년 12월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시작됐어요.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서 막 죽었습니다. 학교도 이제 자퇴를 했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 군인의 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미군에 공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공군에 지원을 해가지고서 딱 이제 면접관이 이제 딱 보니까는 이거저거 다 검사해 봤는데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탈락. 비행기 조종사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공군에 지원을 했는데 꽃가루 이 알러지 때문에 탈락된 거예요. 속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공군만 비행기를 조종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도 비행기가 있는가? 해군에도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군의 항공모함 타가지고 비행기를 한번 조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장 최신의 이 비행기가 뭔가 함대기인 헬캣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서 해군에 지원을 했는데 덜컥 채용이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이 진수된 지 이제 딱 3년 된 거예요. 완전히 새 비행기 배죠. 거기에서 아주 열심히 이제 이 태평양 전쟁 때에 열심히 이제 일을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해군에서 2개의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헬캣 이 함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태평양 전쟁도 끝났고 그러니까 너 집에 가라 이제 엄마들은 뭐 했단 얘기예요? 저녁 해가지고
갈라간데 어디밖에 갈 데가 없어요? 고향으로 가야죠. 그래가지고 1950년대 미국 중서부 시골로 이제 딱 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보니까는 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 직업 저 직업 막 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뭐 마땅한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이제 인기 있는 이것이 뭔가 젊은이라 역시 자동차 이 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가지고 노는 게 자동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그 회사에 중고차 판매 직원으로 딱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주리주의 캐딜락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리스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중고차 판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꽤 제법 근 한 10년 가까이 이제 24~5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5살 때까지 한 10년 가까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직급이 올라가가지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한테 가가지고 제가 여기 회사에서 좀 이 자동차 리스 사업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해라. 대신에 봉급을 절반으로 깎는다. 네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긴 근무하지만 네 사업을 또 하니까는 나머지 절반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하는데 우리 걸 가지고 하든지 네 걸 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서 사업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대신에 조건이 있다. 25,000달러의 돈을 네가 준비해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면은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자동차 7대를 가지고서 중고차 이 자동차 리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흥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흥미가 있는가? 그것은 아니죠. 사업이 잘 됐을까요? 지지부진했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 5년 막 돈을 막 모으고 해가지고 자동차 리스 사업과 렌탈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사무실에 전화가 한 대 있으면 누가 전화를 하는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전화가 따라랑 울리면 받는 게 아니라 따라랑 울리면 한 3번, 4번, 5번 울 때까지 놔뒀다가 여보세요 해가지고 막 급하게 받는 거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바쁜 척 해가지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사람들 생각할 때 이 자동차의 사업이 굉장히 바쁘고 일이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 전화가 그날 받은 유일한 전화 딱 한 번의 전화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사업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희 이제 친구 가운데도 이제 서울에서 원룸 사업을 하는데 그 원룸 사업을 하는데 방들이 다 나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딱 전화를 받으면은 방이 한 10개나 남아있어요. 한 5개 정도 차고 그러면은 여보세요? 혹시 빈 방이 있어요? 빈 방 없습니다. 10개나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근데 하나가 지금 곧 나갈 것 같아요. 하나가 나갈 것 같으니까 혹시 원하시면은 오시고 안 오셔도 됩니다. 해가 딱 끊어버려요. 하나밖에 안 나가는데 이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다시 또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집 제가 가고 싶은데요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오십시오. 그래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게 참 독특하게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이제 자동차 렌탈을 하는데 이미 기라성 같은 큰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허츠, 우리나라는 좀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허츠, 그 다음에 아비스, 그 다음에 내셔널이라는 그러한 이 굵직한 이 자동차 렌탈 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수천 대, 수만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서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은 딸랑 차 17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그 대기업보다 차가 좋은가? 차들은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차를 렌탈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디서 렌탈을 하는가? 대부분이 비행기 타고 어디 가가지고서 딱 렌탈을 하기 때문에 주로 비행장 근처에 이 자동차 렌탈 회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가도요, 렌탈 그 회사들이요, 공항 주위에 그냥 다닥다닥 다 붙어 있어요. 어디를 주로 많이 가는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쉬운 자동차 렌탈 회사에 저희도 빌리러 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딱 이 공항에 딱 대기를 해놔요. 대기해놨다가 사람들 데리고서 자기 멀리 가가지고 이 렌탈을 하게 하는데, 항상 저도 이제 자동차 렌탈할 때마다 짜증나는 게 뭔가 하면은, 혹시 흠집이 나면은 돈을 자동차 렌탈한 사람이 아주 갈취를 해요.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보험을 들어놓음에도 불구하고서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냥 이 금이 오기야 막 이게 혹시나 사고 나지 않을까 그냥 발발을 떨면서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이 회사를 차릴 만한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탈을 어디서 하는가? 시내에서 하는 거예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잘 안 되죠.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데? 공항에서 렌탈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시내에다가 렌탈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차를 빌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렌탈을 하면요,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잭 테일러라는 이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이 자동차 렌탈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빌릴 때도 불안불안하고 그 다음에 반납할 때도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이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잘 사용하고 반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늘상 허츠니 이런 데에서 했던 그런 기분 안 좋았던 경험을 싹 제거하는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경험들을 자동차 렌탈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다른 큰 데 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자동차 빌려가지고 좋은 경험하기를 원할까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업이 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옛날에 공군에 있었던 그 경험이 아직도 그냥 짜릿하게 남아 있었나 봐. 이렇게 이 비행기 조종하고 했던 그러한 이 경험 가운데에 막 기관총이 막 날라오는데 그 사이에서 세상에 이 헬켓 이 비행기를 가지고서 이 조종했던 것보다 사업하는 것은 수천 배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탔던 그 배의 이름을 따라서 렌탈 회사를 뭐라고 했는가? 엔터프라이즈라고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늙음하게 비행기를 이제 사진을 앞에서 딱 찍었는데 자기가 탔던 헬켓 이 비행기 앞에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2년에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1922년에 태어가지고 2022년에 죽었으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와, 오래 살았어요. 17대로 시작했던 이 미국의 이 엔터프라이즈 이 중고차, 그러니까 자동차 이 렌탈 이 사업이 허츠니, 아비스니, 아니면 내셔런니, 그러한 모든 회사를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이 자동차 렌트 회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원인은 딱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자.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평범한 일인데 엄청난 대사업으로 그 사업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잭 테일러라고 한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외에는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내가 신경 쓴다고 해가지고 금리가 내립니까? 아니요. 내 통제 권한 밖의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주식값이 오를까 내릴까 거기에 대해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고객을 친절하게 대하고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사업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 엄청난 이 기술을 가지고서 뭐 양자 컴퓨터를 만들거나 인공지능 AI를 만들거나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엄청난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뭐하게 해요?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잭 테일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뭐예요?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인데 성경에 가인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 창세기 4장.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와 세상에 이런 무지막지한 어떻게 자기 동생을 이렇게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시고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생을 죽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내 안에 있어라라고 하는데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버립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나버려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자기 후손이 라멕이 딱 보니까요, 가인을 보니까요, 하는 꼴세가 아주 고약하고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할아버지 되는 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나 받아도 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인을 또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누구같이 하지 말라고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성질대로 산 것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멕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상처는 뭐합니까? 가서 싸매고 왜 그랬어야 하는데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려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가인하고 똑같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살인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자기 기분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막 하고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래가지고 나는 벌 받아도 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마치 자랑하듯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에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의 명분을 동생한테 팔아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보에리의 딸 유디 너 내 부인 하자 해가지고 딱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너도 내 부인 하자 해가지고 그냥 맞이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삭과 리브가가
아니, 같은 민족에서 결혼을 해야지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살면 쓰겠느냐라고 하니까는 리브가의 마음에 엄청난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이제 받게 되니까는 리브가가 보니까는 꼴세를 보니까는 에서는 장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야. 누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누구랑 협의해야 돼요? 남편이랑 협의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했나 봐. 그래가지고는 리브가가 몰래 야곱아, 네 아버지가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복을 네 형한테 준대. 그러니 아버지를 속이고 네가 그 복 받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엄마도 참 대단해요. 이런 이 큰 사건을 엄마가 또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되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41절 그가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어떻게 한결같이 다 동생들을 잡아 죽이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서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히브리서 26장 16절에 보면 12장 16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한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에 대해서는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베벨로스라는 그러한 말인데 신성하지 않은 불경스러운 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살았는가? 솔로몬도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전도서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한번 시험 삼아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른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재산과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그냥 즐겁게 산 거예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히 있도다. 그래서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열심히 했던 것, 즐거움, 낙을 누리려고 했던 것은 다 뭘 잡으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 미래에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산 결과 가인은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 라멕은 자신 스스로에게 저주를 77배나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솔로몬은 돌아보니까 헛수고 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목표가 잘못되면은 현재의 오늘의 삶도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 다음에 전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들을 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입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해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은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어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의 중요성,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되니까는 자식들이 하나님을 먼저 섬긴다고 하면 서운할까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의 중요성, 하나님을 첫째로 삼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째로 모시고 살아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는데 누군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를 섬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잭 테일러라고 하는 그런 엔터프라이즈 렌터카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고 살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사업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사람만 기뻐하게 하니까는 사업만 잘 된 것입니다.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 헌물이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여기 나와가지고서 헌금들을 소개할 때에 그 헌금 소개할 때 저는 기쁩니다. 정말 기쁨으로 이제 막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헌금을 소개할 때마다 뭐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물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를 그들이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역시나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늘로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헌물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 제자들이지만은 우리 모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뭐 해야 돼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현재의 오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고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은 낭비하고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를 현재화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부르는 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쁨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의 삶이 현재의 오늘의 삶이 되게 될 때에 2025년도는
마지막 12월 달이 딱 되어서 지난 과거의 1년을 뒤돌아볼 때에 아, 보람찬 한 해였다라고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산다면요. 작년이 어제였고 올해가 내년이 되고 내년이 그년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미래에 정확한 것을 세우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25년에 이 세 가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전도의 삶을 사는 우리 2025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